오늘은 뜻으로 읽는 성경 40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20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열왕기 이야기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어떤 왕이 있는지 왕들의 이름과 이 왕들이 북쪽 왕인지 남쪽 왕인지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를 선한 왕으로 하는지 악한 왕으로 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서로 북쪽의 왕이 누구일 때 남쪽은 왕이 누구인지 이렇게 서로 대조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참고로 북쪽에 분열 이후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후에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이런 북쪽의 왕으로 권력을 잡은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이렇게 분열 왕국 이후에 제일 처음 등장시켜서 여로보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평가를 낳게 됩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예요. 베델과 단의 송아지를 이렇게, 베델은 북이스라엘 중에 남쪽 끝, 북쪽의 단에 이렇게 양쪽 끝에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넘어가지 못하게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로 우상을 섬겼던 그 죄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남쪽 왕들의 이야기를 하죠. 르호보암, 아비얌, 아사. 특별히 눈여겨볼 것은 아사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하면서 선한 왕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는 끝날 무렵에 여호사밧도 선한 왕이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을 때 어려운 것은 북쪽 왕 이야기하다가 남쪽 왕 이야기하고, 남쪽 왕 이야기하다가 북쪽 왕 이야기하고, 또 북쪽 왕 이야기하다가 남쪽 왕 이야기하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죠. 왔다 갔다. 그런데 다 의도한 바가 있겠죠. 여로보암 악한 길을 누구를 통해서 선한 왕인 아사 왕의 시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비교하는 것이죠. 또 이 아사 왕이 있을 때 이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무려 1년, 2년, 3년 이렇게 또 앞에 사람 죽이고 왕되고 죽이고 왕되고 이렇게 짧은 왕들이 이렇게 한 번 바뀌는 동안 북쪽은 여러 명 왕국이 바뀌죠.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왕들, 하루아침에 권력에서 쫓겨나고 죽고 그들 역시 악의 길을 갔을 때 이 왕들을 선한 왕들 사이에 있습니다. 내용이 14장의 르호보암 이야기를 하고 22장에 왔을 때 여호사밧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북쪽 왕, 악한 왕들. 그러니 이런 것은 선한 왕들의 관점과 이들과 그 사이에 들어있는 북쪽 왕들의 내용을 비교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사람들과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그 내용이 무엇이 대조인지를 보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들 다 이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큰 구조 아래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2장에는 아합, 베나다든 아람 왕이죠. 아합입니다. 악한 왕들, 북쪽 왕들, 여기 여호사밧이 있죠. 남쪽에
선한 왕. 요 악한 왕들의 끝이 아합이죠. 아합 때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러 명들의 왕을 다 물으면 북쪽의 악한 왕 아합일 때 남쪽은 여호사밧이었더라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때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마리아를 포위를 합니다. 공격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하는 말이 아합 왕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은과 금과 저 자식들은 다 내 것이라, 다 잡아갈 것이라,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때 이 아합 왕이 거절치 못하였노라. 또 선지자들도 근데 선지자들은 왕의 손에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정에 대낮에 소년들과 이 왕이 가서 이렇게 협박하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오히려 이기죠.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라. 이길 수 없는 대낮에 소년들,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듬해 두 번째 또 한 번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이들이 지고 가서 이스라엘 신은 산의 신이고 우리는 골짜기의 신이니 평지에 가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하고 준비를 해서 다음에 또 쳐들어갑시다, 공격합시다 해서 다시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이죠. 그때도 보병 10만을 물리치고 그 아람 왕은 도망을 가게 되죠. 아람 왕이 도망을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잘 이겼죠.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아람 왕을 아합이 놓아주죠. 이 다 죽고 나서 전쟁에 패한 자기들이 먼저 쳐들어온 아람 왕이 아합 왕에 가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아합이 그를 보고 너는 우리의 형제니라 하고 살려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기게 한 전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이기게 한 그 적군을 아합이 살려주었구나. 그러니 이제 아합 너의 목숨을 그 사람 목숨 대신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을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아량을 베풀고 선처를 해 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합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잘 이겼습니다. 포위되어서. 강국이니까 쳐들어왔죠. 다 잡아갈 것이라.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에서 적군의 왕을 놓아주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싸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한 싸움을 마치 망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그래서 4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아합 왕이 그냥 풀어주겠냐고요. 자기도 하나님 이기게 가시는 승리 때문에 목숨을 건진 아합이 상대 적군을 놓아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이 이야기로부터 아합과 베나닷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합의 첫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합의 실수, 불순종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아합이 살고 있는 궁궐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자꾸 갖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소일거리 농사도 짓고 결실도 하고. 그래서 나봇에게 애원을 하죠. 그것은 내게 주라. 아니면 내가 돈을 지불해 줄 테니 팔아라. 했더니 조상이 물려준 것을 내가 팔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준 기업을 내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찌할 수 없이 근심하고 돌아가게 됐죠. 이 사실을 발견한 부인인 왕비인 이세벨이 보고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자초징을 알아보니 나봇의 포도밭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나봇을 잔치를 해주는 것처럼 해서 모함을 한 다음에 그를 돌로 쳐 죽게 하고 그 포도원을 왕에게 빼앗아 줌으로 왕의 근심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엘리야가 선지자가 아합에게 개들이 왕의 몸에 피를 핥고 이세벨도 개들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 하고 예언을 하죠. 나중에 이 예언대로 실제로 아합이 죽고 났을 때 개들이 그 병거를 씻는 피를 핥게 되고 이세벨도 이 예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고 우상에게 복종했던 가증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이 두 번째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악한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멸하기로 한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준 기업을 빼앗아 자기 기업을 삼았죠. 그런데 참 특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에 복종해서 가증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겸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보이는 회개하는 행동을 보일 때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악하고 우상에 복종하는 더 이상 악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돌이키심을 보고 그는 겸비한 사람이라 내가 그의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후대에 가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포도밭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삼죠. 빼앗죠. 탐심을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지키지 못한 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였으나 그의 돌이키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모든 왕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22장에 그러나 이 아합은 다시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죠. 아합은 당시에 북쪽 왕이었습니다. 남쪽의 왕이죠. 당시에 아합 이렇게 서로 같은 동시대의 왕인데 이 선한 왕이죠. 이쪽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힘이 있는 왕이었죠. 당시에 남쪽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남쪽 왕에게 길앗 라못은 워낙에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런데 아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가 되찾자. 같이 힘을 합해서 싸우자 하는 얘기겠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물어보시죠 라고 한 거예요. 참 잘했죠.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뜻을 묻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했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불러보아서 알아보죠. 그랬더니 한결같이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시드기야 또한 싸우면 이길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들이 전부입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사람 없습니까? 할 때 선지자 미가야, 아합이 반대를 하죠. 그는 나에게 와서 항상 나쁜 말만 한다. 불행한 일만 말하니 부르지 말자 했으나 여호사밧이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해서 결국은 미가야가 와서 아합이 묻지요. 그랬더니 가십시오. 싸우러 가십시오. 당신은 아합 왕은 편안하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죽어서 편안하게 온다는 말이죠. 그때 이미 거짓말하는 영들을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넣어서 싸우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 때문에 그들이 싸우라 하는 것은 당신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면 이길 것이라고는 거짓 선지자의 표면적인 이야기만 듣고 실제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앞에 나왔던 우상을 섬기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백성들의 기업인 포도밭을 빼앗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전쟁을 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북쪽의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남쪽은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아사의 길을 그의 아버지 부친의 길을 행하고 정직한 왕이었으며 여호사밧 시대에 남쪽과 북쪽이 평화의 시대를 이루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남쪽 북쪽 지그재그로 이렇게 북쪽 이야기를 하면 남쪽의 선한 왕의 이야기를 하고 다시 북쪽의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의 인생을 통치를 남쪽에 있는 다시 선한 왕을 살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서의 왕일 뿐이며 역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말씀이 열왕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순종한 이 사람 두 사람은 아사와 여호사밧이 두 사람이 왕이 있을 때 북쪽에 자기 힘대로 하던 사람은 다 죽고 갈리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한 길을 또 나라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다윗이 왕으로 있다가 솔로몬이 왕으로 하죠. 솔로몬은 특히 말, 아내, 금지했던 신명기에서 금지했던 이런 하나님이 금지한 내용들을 다 그대로 하죠. 병력을, 말을, 또 아내를, 특별히 외국 아내, 왕비를 데리고 오므로 우상이 같이 들어오고 왕궁과 궁궐에 금으로 치장을 하는 이런 당연히 분열할 수 없고 망하게 됐죠. 이때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했다. 가장 먼저 르호보암, 북쪽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자세히 한 다음에 남쪽에 정직한 왕이었던 아사 이야기를 하고 그 사이에 북쪽의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남쪽의 여호사밧 선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 노릇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 아합의 시대에 선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 선한 왕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왕들은 사사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제 누가 왕인지를 열왕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호사밧의 길, 아사의 길을 가거나
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들의 나라와 왕들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하나 추가적으로 볼 것은 이 아합의 이야기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의 자리를 승계하죠.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다시 열왕기 1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보면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죠. 자세히 읽진 않아도 앞에 솔로몬이 왔다가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구조로 15장에 22장에 그 중간에 이런 악한 왕들 남북 왕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길 또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열왕기상을 한번 쭉 다시 처음부터 22장까지 쭉 한 번에 훑어보시고 다음 주에 열왕기 하 엘리사 이야기부터 또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남쪽 왕 이름과 북쪽 왕 이름을 동시에 언급하며 왔다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참으로 어렵고 이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들의 그 역사와 통치하심과 또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과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망하는 길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윗의 길, 아사의 길, 여호사밧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